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3주째 3번이나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들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거울로 비춰주듯이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문에 보면 믿을 신이 있잖아요. 믿을 신. 우리 뭐 띄우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믿을 신이란 것은 사람 인변에 말씀, 은이, 믿음, 신이잖아요. 우리 다 그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한문은 상형 문자라 그래요. 어떤 형태를 보고 만드는 게 사람이 기어간다, 사람이 서가 이렇게 간다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형 문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한문을 띄어서 해석하는 걸 파자라고 그럽니다. 파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띄어서 보면요, 믿을 신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는 거단 말이에요. 한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이다. 한문의 뜻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형 문자로. 그거 보면 그 기독교가 중국에 오래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류는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됐잖아요.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은 거기서 동쪽에는 아라비아로 넘으면 중국으로 해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 단이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단이 이거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욕단이 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서 그분이 당군일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 백두산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당군 할아버지처럼 이 돌단을 쌓고 단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백인 민족은 흰 옷 입잖아요. 저 아랍이나 이스라엘 쪽에 흰 옷 입잖아요. 우리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뭐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그 한문을 보면요, 파자를 해보면은 상당히 그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 창조할 때 조자를 보면은 거기도 8팔자가 나오고 입구자가 나오고 뭐 오늘 제가 그는 글씨를 보고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우리 어려울 어자도 보면요, 사람이 위에 양양자가 나오고 밑에 아자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양처럼 제물로 드릴 때에 어려워진다는 그런 한문이 참 놀라운 일이거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 믿을 신에 대한 이야기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여기에 믿음이, 여기에 정의가 내려지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자기의 기도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기도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조금 떼어놓으세요. 좀 말씀. 자, 이것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을, 계약을 맺을 때, 요즘 같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계약이거든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겠느냐, 내 계명 따르겠느냐, 그게 믿음인데, 그래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며 네 이름이 창대케 되며 내가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이, 같은 복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지어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고 21장 2장 3장이 율례와 규례, 좀 세부적인 사항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부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 8절에 소 잡아서 소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피로서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말하면 사귀는 하고 결혼하는 거는 다릅니다. 결혼은 식을 하잖아요. 서로가 식을 해서 배필이 되는 식을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였다면 언약식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례식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식을 할 때는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마음에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그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출애굽에 주신 말씀,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봅시다. 믿음의 정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믿음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랬잖아요. 따르는 게,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뭘 따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따르거든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훈련 받아도 처음에 훈련소가 훈련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이거든. 안 그러면 자대 가서 사고 치거든요. 요즘 뭐 안 그래도 사고 많이 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 그럽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전부 다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놓은 게 뭡니까? 나의 기득권이에요. 그 기득권이 뭡니까? 자기의 철학, 가치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건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가 제일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폼,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여기 거룩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잘 안 되네.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폼 내려놔라 이거지. 안 배워서 그런가? 하다 가르치가 안 되다 보면 코치가 합니다. 네 똥폼 내려놔라 이게. 그때는 그 표현을 그래 한다니까요. 자꾸 안 내려놓고 자기 그 폼을 저걸 갖다가 안 버리고 자꾸 내세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놔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도 뻔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본이 좀 있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기 성령 충만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합니까? 앞부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믿음인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거니 이게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오늘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봄이 돼서 그런지. 나는 오래전에 20년 전에 내가 아마 TV에 통해서 진돗개가 상상 임신한 거 봤어요. 나 하도 흥미로워서 자세히 보니까 진돗개가 상상 임신했는데 상상 임신하니까 젖이 이렇게 부러지고 젖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임신했는 걸 생각한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뻥이요. 뻥이야. 아닌데 새끼 안 가지는데 쥐가 새끼 가지는 걸 생각하니까 나중에요 젖이 부러지고 젖이 나오더라니까. 그 TV에 나오면서 개도 이렇게 상상 임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가 말하면 사람이 상상 임신 나 어릴 때 봤거든요. 하도 그 자식 갖기를 원해가지고 구설했어. 그래가지고 가면 점쟁이가 임신했다고 그랬는가 봐. 그래 이 사람이 믿었어. 그러니까 얼마 있다니까요 빽빽 하더라니까. 임신했는 것처럼 꼭 임신했는 것처럼 구토짓도 하고 막 똑같아. 나중에 뭐라고? 뻥이에요. 상상 임신이요. 그때 어릴 때 내가 봤다니까요. 사람도 상상 임신하고 나중에 TV 보니까 짐승도 하더라는, 개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누구 때문에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왜 내가 상상 임신 이야기 합니까? 우리 믿음이 상상 믿음이 있다는 거야. 진짜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는 줄로 상상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젖도 불고 젖도 나오고 꾀꾀거리고 한다니까. 오늘 한번 보라고요. 상상임신 거울 한번 지금 말씀의 거울을 갖다 댈 테니까 상상임신 맞는가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뭐 겨자씨만한 작은, 여러분 겨자씨는요 참깨보다 훨씬 적은 게 겨자씨입니다. 제가 옛날에 순교순례 갔다가 겨자씨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그 코팅이가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참깨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새가 밤새 굴러도 호박이 새벽에 몇 번 굴러보면 참깨보다 더 멀리 간다 하잖아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그래도 그 씨가 살아있는 씨인데 그 심어놓으면 나중에 씨가 나가지고 크게 자라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만약에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대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7번지 있을 때인데, 그때의 그 아천동, 구리 가는 아천동, 아천리, 지금은 가보니까 완전히 집들이 막 들어서고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빌딩도 서고 막 이래요. 그때는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집들도 많지 않고 산 밑에 공기도 좋고 해서 거기에 저하고 친한, 우리 교인은 아닌데 친한 집사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 집에 가서 물도 들어가고 자주 가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가니까 뭐 이런 음식을 내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가 그 밖에서 이제 대화도 하고 오징어도 먹고 했는데, 오징어를 먹다가 마른 오징어가 잇몸에 하나 찔렸어.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다 하네요. 근데 그 찔리고 난 뒤에 그날부터 이제 이 붓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이 잇몸이 부는데 입에 안 다물어져.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이게 안 나서, 그래 뭐 잠도 제대로, 잇몸이 아프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기도는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그때 몇 명 안 나오지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로 기도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받아 옮긴다는데, 나는 뭐야 이거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산보다 이게 가볍잖아. 이거는요, 산이 무거워요. 이게 뿔이 무거워요. 산도 옮긴다는데 이걸 못 옮기면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주님, 내 믿음 없으면 용서하시고, 오늘 장로님은 대표기도 하듯이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에 느낌이 와요. 우리말로 아마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몸 부은 것은 떠나갈지어다. 산도 들어 바다에 던지지는데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오는데 갑자기 이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시원해지더라고요. 해지더니 새벽기도 마시고 한숨 자고 나니까 다 나서버렸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설교를 따라오질 않는 사람 같아. 아멘 하면 이 믿음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실은 점심때 모처럼 어느 목사님이 초청으로 태릉에 돼지 숯불 갈비 대접을 받기로 약속돼 있는데, 이게 저녁에 입이 안 다물어졌다니까. 이게 안 났었으면 그날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 내게 겨자씨만은 있으면 암덩어리도 떠나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역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산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상상 임신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 내 말씀이 진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는데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아까 괜히 내가 지금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진돗개 임신했고 뭐 전 나오고 왜 그런 소리 왜 할까요? 그게 괜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을 이야기한, 우리가 상상 임신하면 그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산보다 가벼우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 간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여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말랐잖아요. 예수님 저주가 이 일만 될 게 아니라 역시 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래스카 알잖아요. 거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멘 했어요. 아멘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산 넘어 사시는데 산을 넘어 올라가면 교회를 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믿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산 옮겨달라고 기도하니까 구역장님이 들어보니 저 권사님 자꾸 산 옮겨달라 하는데 저 큰일 났어. 저 권사님 시험 들을 것 같아서 목사님도 일렀어. 목사님 아무 권사님이 저 산을 옮겨달라는데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내가 설교한 내용이 뜻이 저 산을 옮겨달라는 게 아닌데 못하고 있었네. 에이 목사님도 믿음이 없었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 말을 못하고 진짜인데 진짜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있었어.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기도합니다. 저 산 옮겨달라고. 근데 기도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 2년 됐나 도시 계획이 발표돼가지고 저 산을 옮겨본 거야. 불도저 왕왕왕 해가지고 산을 옮겨본 거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응감생심인지 몰라도 이번에 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저 어린이집 우리가 이번에 입찰 받았는 거. 우리 낙찰이라 그러면 입찰이 그런가 모르겠 선정된 거.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온 성파에서 전부 달라 들어가 거기다가 입찰 받으려 하는데 못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응감생심으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언젠가는 저기 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대 뭐 손해 볼 뭐 있습니까? 요게 되면 제일 좋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들으셨죠? 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시험 들 거잖아.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투자한 게 없으니까. 자, 믿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야기는 상상 임신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이 거울에 비춰보고 안 되면 자꾸 믿음을 다해 달라고 기도해야 병이 낫지. 믿음은 확인 안 하고 자꾸만 병만 낫게 해달라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병이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확인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뜻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회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만 확인되면 우리에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쉬운 설교를 맨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는 이야기 아니라 이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있는 것들은 그건 수지 맞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대부분 다 내가 볼 때는 상상임신이야. 믿음이 있겠거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상상임신이거든. 뻥이야. 실제로는 대단히 말은 내가 부드럽게 하지만은 내용은 이거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세게 막 부흥사들이 세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거울로 비춰보고 내 믿음이 뻥이 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이렇게 하니까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를 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줄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어려움이 당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판단에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사라가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이삭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큰 실수를 범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가는데 우리도 늘 똑바로만 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울풍질풍하고 실수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믿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보통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본다면은 우선 양치니까 풀이 많고 물이 있고 한 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배짱.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보고 오늘은 이제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한번 띄워주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을 쌓는 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단 쌓는 거는요. 예배 처소를 마련했더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기는 예배 처소, 다르면 오늘날은 교회 아니면 예배 처소를 준비하여 늘 하나님께 이때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예배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간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워서 제사장을 하나 데려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새벽기도도 한번 했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또 뭐 절은 그런 절이 많고요. 예를 들면 저 대구 팔공산인데 가면은 그 암자 하나 팔고 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뒤에 사장이 있어요. 암자 주인이 있다니까 돈벌이 한다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시주하고 뭐 하는 등인데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계속 다음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4장의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왜 봐야 되느냐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생활 때 이렇게 하다가 실패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럴 때에 조카 롯 같은 이런 있을 때는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근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오늘 이제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를 단을 쌓았더라. 자,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가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